예,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저희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이 은혜가 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아뢰고 우리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고 사죄 은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통일 찬송가는 3장입니다. 찬송가 5장, 통일 찬송가 3장 함께 찬송 올립니다. 천지간 만물들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통일 찬송가는 45장입니다. 찬송가 35장, 통일 찬송가는 45장입니다. 34장, 죄송합니다. 찬송가 34장, 통일 찬송가는 45장입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무리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찬송가 후면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함께 십계명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육은 살인하지 말라. 제 칠은 간음하지 말라. 제 팔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십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비록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당면한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성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확인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하심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게 하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우리의 현실 앞에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롭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힘차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지도자들과 또 독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백성들을 위하는 귀한 직책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 기회를 주신 것은 백성의 자유와 안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주신 기회들입니다. 저들이 받은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할 수 있는 그 일에 선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가 주어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만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형편 중에 온라인으로 예배하기도 하고 또 소수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혹 교회 안에 갈등이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하고 그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들이 더욱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당면한 위기를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는 귀한 기회들로 삼아가서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되는 큰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무지한 가운데 어둠에 앉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조명하심과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구원과 의의 길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곳 독일 땅에 또 새롭게 난민들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땅으로 찾아오게 된 것은 그저 편한 삶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저들이 참 생명의 구원을 얻는 큰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미 앞서 들어온 많은 사람들에게도 한 가지로 복음의 은혜가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가난과 또 병상의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 전쟁으로 인하여 나라와 가정을 잃은 사람들, 믿음 때문에 투옥되고 추방당하며 영육간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은 우리 모든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말씀으로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통일 찬송가 71장입니다.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 올립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받았습니다. 이 시간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손길들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소유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교훈 받은 대로 자원하여 참여하기 위하여 예물들을 드립니다. 한평생 성도로 살아가면서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 일을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감격으로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저들이 함께 이 신앙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구별된 삶을 잘 보고 배우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잘 섬기는 귀한 믿음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헌금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길 기대합니다.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 성도는 원망하고 한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이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입니다. 우리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 중에서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위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성경을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의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네, 복된 주일입니다. 또 함께 예배하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또 살펴가게 되는 것에 대하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입니다. 로마서 9장은 이제 로마서의 전체적인 그 구조를 보면은 이제 중반부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전반부였습니다. 전반부.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가 중반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로마서의 후반부이죠. 전반부에서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이신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이신칭이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결국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가 똑같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길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 이신칭의 절대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지난주에 말씀에서 있었죠.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놓을 것이 없다. 이신칭의 그 절대성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이 중반부에서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앞에서는 필요성, 그리고 그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성인데, 그럼 이제는 그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살펴보게 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을 쭉 우리가 읽어가면서 사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다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들을 대하면서 그게 사실이야, 그게 진실이라, 그게 진실이라면은 그럼 좀 이상한데 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자, 어떤 사실들이 있었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믿음의 의다, 행위가 아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거나 종교적인 의식을 행한다거나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인한 인위적인 것으로 인해서 받아주는 그런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도, 우리가 신약의 성도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의 섭리에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사랑에 근거하여서 최종적 승리에 이를 것을 확신한다는 그 고백을 사도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입장에서 그래?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게 맞다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버리시고,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해오던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됐죠.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받는 것,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들의 혈통적인 어떤 우월함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고 믿음만 있다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뭐야 이건? 우리가 지금껏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온 것들이 다 필요 없던 것들이 아니었나? 그럼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지는 의문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게 맞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시고 이방인을 택하셨다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한편으로 이방인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해서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동안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했죠. 예를 들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짐승과 같이 그렇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자긍심을 이제는 오히려 반대가 되어서 이방인들이 훨씬 더 자긍심을 갖게 되죠. 야, 유대인들 너네들이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봐라, 하나님 너희를 버리셨지 않냐,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택하셨지 않냐 하며 자칫 교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언제는 유대인을 택하셨는데 또 언제는 유대인을 버리시고 이방인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이방인들도 지금은 택해 놓으셨지만은, 그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또 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유대인을 택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바뀌었다가 저렇게도 바뀌었다가 바뀔 수 있으니까, 문제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원도 언제 무효가 될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9장에서 이신칭의가 가져오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육체적 이스라엘의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계. 말씀의 순서가 조금 바뀌어져 있지만은 먼저 4절에서부터, 로마서 9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유대인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앞서서 이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됐다. 유대인들이 그동안 가졌던 그들의 우월적인 특권들이 다 무효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언약들이 있고 율법을 세우신 것이 있고 예배가 있고 약속들이 있고 심지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다.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은 것입니다. 앞서 있던 부분들은 종교적인 부분들이죠. 그죠?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 이는 종교적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것.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조상들, 혈통적인 것이죠. 민족적인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들은 모든 혜택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죠? 민족적, 혈통적으로도 그들은 선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아주 좋은 그런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죠. 거기 하나 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을 유대인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그 받은 특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일이 뭐냐? 사도 바울과 관계해서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같은 동족이죠. 같은 유대인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들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게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게 되었을 때 가까웠던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그 동족들이라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을 바꾸게 했을까?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일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생각을 하고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다른 건 안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그것만 바뀌었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하는 것입니다. 핍박. 그리고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기회들을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는 일에 써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에서 제외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나를 원수같이 여기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배제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버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잘됐다. 하나님이 드디어 내 복수를 해주시는구나. 아유 정말 고소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동족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가졌죠. 그리고는 그들 향한 한탄하는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한 감정이 있어서 그들이 내가 전하는 그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나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에서 분리해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임의로 그런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은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복음에 참여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은혜 속에 그들도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받은 그 특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에 앞장서 온 그 일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그건 구약이죠. 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옛 언약인 구약이 그러면은 다 무효화되는 것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 말을 이제 6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진 것 같이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이 유대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데 문제는 그 언약을 우리가 잘못 이해했다. 그 언약은 제한성이 있는 언약이다. 어떤 제한성? 그걸 그들의 조상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브라함과 관계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6절부터 8절의 내용인데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지 내 씨라 불리리라. 그죠? 자,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하셨죠. 그러면서 그 땅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내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75세면은 참 쉽지 않은 나이죠. 그런데 그 나이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자기 나이도 많다 보니까 약속은 받았는데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76세가 될 때에 그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76세에 태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이 자기의 어떤 그 언약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다시 나타나시는데 벌써 14년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상당히 장성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새롭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99세예요. 그리고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 이삭, 그가 언약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분명히 이스마엘도 태어나고 이삭도 태어났는데 둘 다 아브라함의 씨지요.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다 육신의 자녀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제한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약속의 자손으로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부름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 9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면 좋겠는데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예.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야곱 그리고 에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앞서서 하나님의 언약이 제한적으로 주어졌다. 이삭의 자손이면은 그러면은 이삭의 자손이면 모두가 다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쌍둥이를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누가 장자권을 차지하게 되나요? 야곱이 장자권을 차지하고 야곱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돼요. 에서의 자손들은 에돔이라고 불리는 이방 민족들로 발전을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앞서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래 이스마엘은 하갈에서 낳고 사라에게서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이삭이 맞아.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에서와 야곱은 둘 다 누구에게서 태어났나요? 리브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니까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엄마가 달라요. 아빠는 같지만 엄마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에서와 야곱은 엄마도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은 택하심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리심을 받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건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대상이 야곱이기 때문에 혹은 에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을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죠?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에 내용만 보면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 이삭의 후손들이면 다 약속의 자손이 되겠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삭의 자손이라도 택하심을 받기도 하고 버림을 받기도 한다. 근데 그건 누가 이루어가는 거냐? 하나님의 뜻이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부르시는 이가 아니면은요, 이 언약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았냐? 아니다. 버림을 받지 않았다. 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폐하여지지 않고 계속 유효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서로 민족을 나누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어떤 민족은 택하시는 민족으로, 어떤 민족은 택하시지 않는 민족으로. 그럼 민족에게만 속해 있으면 택함을 받는구나. 아니,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같은 민족 속에서도 서로 택함을 받는 사람도 있고 택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조금 이건 이제 신학적인 내용이라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같이 귀를 기울이시고 또 오늘 미리 전해드린 대로 교환을 참고해서 보시면은 좀 쉽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인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받았던 특권들이 그들을 모든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였던 것처럼, 그죠?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구별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받은 특별한 은혜들이었죠. 어떤 거였습니까? 아까 있는 것처럼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 조상들,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태어나신 것. 그죠? 이것들 때문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을 얻도록 이걸 선택이라고 합니다. 예정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정죄를 받도록 이건 이제 유기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정하심으로 인하여 같은 민족 사이에도 구별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독일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들은 그런 어떤 자부심이 강하게 있죠. 지나간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을 아우르는, 그죠? 이런 곳에 있는 이 사람들이 불과 100년 남짓, 그죠? 이렇게 신앙하는 교회를 보면은 아주 어린애 같고, 그죠? 아기 교회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는 그 선택 속에 있기 때문에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 교회도, 그리고 100여 년 조금 지나는 한 20, 30년 정도 되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도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이 독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실제로 독일의 조사에 의하면은 독일 전체 인구의 40%만이 가톨릭과 개신교를 다 합친 기독교인의 숫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이 나라에서도 40%만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절반 넘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 안에서도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과 유기라는 이중 예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선택의 작정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는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지 아니하신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지 않으셨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버리신다면, 그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류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 선택의 유일한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선한 일을 하고 에서는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야곱은 선택을 받고 에서는 버림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이 그들을 택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분의 긍휼함 때문이죠. 그렇죠?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만은 그들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의 예정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유효적 원인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공로 없이 주어지는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동등하게 반드시 베풀어야 할 어떤 의무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누구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누구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야 될 의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와 관계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유기 버리시고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은혜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겉으로 보면 다 버림을 받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그 약속의 자녀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이 가진 그런 특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과 그의 긍휼하심과 그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사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겉으로만 유대인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죽고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에 함께 참여하고 그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의 영광에 참여한 그 자들만이 참된 유대인이요 참된 이스라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약속의 자녀로 세우심을 받을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사하는 것, 말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말로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 죄에서 떠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결정보다도 어떤 선택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선택과 그 결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작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교회 중심 이런 표현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함께 신앙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삶. 이것이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서 어떤 우쭐함을 나타낼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아직도 이 복음을 미처 전해 듣지 못하고 아니면 그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그 동족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아직도 우리 주변 가운데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들도 함께 약속의 자녀됨의 그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 쓰며 함께 또 기도하며 함께 또 그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잘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의 감사가 아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하나님을 위하고 또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그 일에 선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송 부르실 때에 찬송가 334장 찬송 부르십니다. 334장 찬송 부르십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대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등교하기도 하는데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들, 오가는 일들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또 신실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저들의 걸음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통하여서 귀한 약속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주어진 그 말씀답게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주어진 그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또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배움의 길에서 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또 걸어가야 합니다. 그동안 학교 생활이 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다시 또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일들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또 건강으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없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신앙 안에서도 바르게 자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선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귀한 약속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양육할 수 있는 참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모된 또 앞서 신앙을 하는 선배들로서 우리의 자녀이자 우리의 신앙의 후대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잘 인도하는 그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길을 따라오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약속의 자녀들로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학교 생활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또 배움의 길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학교 생활하는 중에도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주께서 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신 교훈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말씀 일기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 또 그리고 스바냐서를 함께 살펴가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어려움 중에 있는데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또 각자 또 건강에 유의하면서 또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안내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다시 예배당에서 예배를 합니다. 예배 시간 12시 30분입니다. 근데 예배 시간 시작 10분 전까지 예배당에 도착하시면 됩니다. 너무 일찍 오시지 않으셔도 되고, 한 10분 전쯤에 오셔서 이제 그 지정된 좌석들이 있을 것인데 그 좌석에 앉으셔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참여하실 때 또 몇 가지 주의할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그 단체 카톡방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또 미리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가 지난 목요일 9시 다시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9시에 시행되고 있는데 유지성 안수집사님께 신청하시면 함께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탁 말씀인데 여러분들께서 주보를 보시면서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주보를 보시면서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얼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위해서 주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소식을 보면서 쭉 읽으시고 이제 곧 있으면 예배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이제 예배가 있구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온라인 성경 공부가 있구나.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기도 제목들을 보고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헌금 안내는 또 주보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또 귀한 또 찬송으로 또 섬겨주신 송하는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좋은 오후 시간 보내고 또 맛있게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또 예배당에서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평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